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 다음은 전도. 시작. 기도 다음은 전도.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교를 좀 이렇게 축약해서 설교를 할게요. 빨리 끝나도록 잘 여러분 귀기로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이 만남이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 누구와 사귀느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행동이 이상해지면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들 보면 그 친구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누구를 사귀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격이 자라고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는 만남에 의해서 상당 부분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만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잘 만난 것도 어떤 분은 큰 복이에요. 친구 잘 만난 것도 복이고, 특별히 성도들은 교회 잘 만나고 목사 만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이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귀중한 만남은 더도 할 것 없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스도와의 만남. 저의 경우도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러우고 기쁘고, 지금도 진행이고, 과거도 만났지만 지금도 만나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할 분,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 것. 여러분 주님 만나신 분, 여러분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만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사는 바로 우리들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아니면 교회 나온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 사귀어 살면 주 닮는다는 찬송이 있어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사람은요, 친구 잘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랑 사상도 같아지고 가치관도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잘 만났더니 공통 분모가 되니까 예수님 만난 친구를 만나니까 또 같아져요. 야, 굉장히 좋아요.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좀 복인 것 같아요. 정말 복인. 저를 통해서도 그 친구가 복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과도 그러기를 바라요. 교회 나오면서 그냥 얼굴만 익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사귐을 통해 또 더욱 주님을 알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만남의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재원이부터 애들까지 다 기도하는데 울먹이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냥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내가 같이 하고 있는 내 관심 속에서 내가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주님과 만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현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정말 관건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만나는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만남을 어떻게 유지하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그 만남의 내용이 뭐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요, 막 내 필요한 것들을 막 그냥 뭐 떼쓰듯이 뭐 미신 믿는 사람들이 막 비나이다 하면서 지성이고 감천이다 그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요, 나와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그 인격이신 예수님을 내 속에서 나는 혼자 있어도 인격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계신지 안 계신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도 엄마 품에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날 시간이 지나면 주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까지 들려지는 시간들이 와요. 성숙해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분이 다급한 모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속에 이제는 주님과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이렇게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저분 날마다 주님 만나는구나.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은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활이 여러분 속에 이 시대 속에서 꼭 있어야 돼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없어요. 어떤 그리스도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녔는데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염려, 근심이 끊일 날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보냅니다. 그 시간은 다 버려진 시간입니다. 염려와 걱정하는 시간들은 다 어떤 시간이라고요? 버려진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없어서 안 될 그 내용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기도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나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이 걱정, 근심이 아니라 주님과 사귐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일이 기도 시간인데 염려, 걱정, 근심 묻혀 살면은 기도 시간이 그냥 헛시간인 줄 알아요. 가장 급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도리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 못할 환경일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주 꿰뚫어 보십니다. 너도 이때 나한테 나한테 SOS 안 칠래? 그래서 주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자꾸.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생각이 내 생각을 정의하면서 해결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주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직관을 통해서 아니면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생각들을 허락해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세요. 절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런 생각 들었죠? 기도하고 나니까 걱정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서 나타나요. 나는 기도하고 나 염려하는 사람 못 봤어요. 기도하고 난데 염려가 사라져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뭐냐? 현상에 있는 문제가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다 마음의 문제예요. 현상은요, 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다 문제투성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주님과 사귀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니까 기도하는 일이 있잖아요.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막 믿는 척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걸 원하지는 않아요. 나는 이게 운동선수들이 막 하다가 골 넣고 난 뒤에 막 기도하는 거 좋게도 보면서도 또 그걸 나쁘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증거를 삼아서 기도하는 것은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 거가 더 중요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나의 간절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진짜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어요. 바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고요.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기도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춰줘야 돼, 초점이. 그런데 흔들리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16번이나 영거퍼 10점짜리를 그냥 맞췄어요.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던졌는데 또 맞추고 또 맞추고. 이건 기계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나라 양궁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길 나라가 없을 정도로 양궁을 잘해요. 근데 활 쏘는 사람들 보면은요, 요거 던질 때 숨을 안 쉰대요. 딱 중단한대. 딱 놓을 때까지 그 시간은 숨을 쉬면 흔들려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0점을 맞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놓치면 전부 정확하게 화살이 안 가듯이 기도 시간은 우리에게 정확한 초점을 맞춰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중요성을 알려주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샘플이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가 기도하셨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샘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담겨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하시면 그 성공적인 기도 생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기도를 핑계댈 수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고,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삶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억지로라도 오늘 말씀 듣고 난 뒤에 더 이전보다 기도하는 시간에 매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오늘 여러분 정말 수지 맞은 축복받은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나 그동안 기도 안 했는데 한번 날 시간 잡아서 좀 기도 좀 해야겠다고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그냥 맹하게 지내지 마시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시간 내서 정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10번, 20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해보세요! 그냥, 목사님들 하는 틀에 박힌 소리다 하지 마시고 실천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요, 일정한 아침의 기도 시간은 능력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어요? 32절부터 34절 한번 우리 정선 집사가 읽어보세요. 화면 띄워주시고, 자, 32절부터 34절. 여러분은 화면 보시고.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들어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한가로웠어요? 정말 바빴어요? 여러분, 난 상상해 보니까 막 병자들이 막 오고 하루 종일 세상 말로 육체적으로 시달림이 있을 정도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주하게, 저녁까지 분주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35절 읽어보세요. 35절. 자, 시작. 읽어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실 게 있잖아요. 아, 바쁘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꾸고,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회사에 일이 많을 때 회의가 더 길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이 많은 날이 회의가 길어져요. 처리할 내용들을 순서 있게 정리하는 이 시간이 정확해져야 바쁜 하루 일정이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다고 해가지고 준비하는 일 처리 안 하고 회의 안 하고 확 하잖아요. 그날 막 엉켜가지고 아유야 그때 왜 그냥 엉켜지는 거예요. 리허설 정확하게 하고 준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날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게 일을 더 빨리 끝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냐면 바쁘니까 기도 안 하겠다.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그 바쁜 일이 정리정돈되면서 수월하게 끝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오늘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아유, 오늘은 피곤하니까. 제 경우도 보니까 피곤한 날, 바쁜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바꾸실 작정하십니까? 하십시오. 도리어 한가할 때 기도 안 하면 별 문제 없어요. 바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바쁜데도.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피곤해도. 힘들고 지치고 바쁜 중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는 사람이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깊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깊은 건 뭐냐? 인격이신 주님과 자주 만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는 막 소리만 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듣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를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내 소리 해고 하나님 앞에 하고 많은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만 많이 하지 말고 듣는 것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화기가 말하는 송화기가 있고 수화기가 있듯이 듣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기도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냥 그게 거기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육신을 가진 인간이지만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기도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당신의 뒤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당신 스스로가 보여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바쁜 일 다 정리하기도 전에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막 번잡하면 거기 피해서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더 우선하는. 그래서 예수님 모든 우선순위를 사역에 우선하기보다는 그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회의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이런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냥 막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 있는 우리들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사귀어 사는 삶 진짜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는 딱지 붙이고 다니면 다 믿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주 사귀어 사는 거예요. 주와 만나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요. 옛날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나는 날마다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하니까 그 희재라고 하는 아들이 삐딱하게 아버지 사기치면서
우리들 이렇게 돈 벌어 먹이려고 참 애쓰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아버지가 누구 만나는 거 못 봤는데 누구를 만났다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르쳐야겠다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너 생각이 있지. 하나님도 생각이 있는 분이야.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찾아오셔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만나는 거야. 생각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그냥 생각만 있으시니까 나는 육체가 있으니까 내 육체를 내가 마음의 문을 여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만나는 거야. 진짜 그렇게 얘기해주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구 만나나 내가 3일 동안 꼬박꼬박 그냥 잠도 안 자고 내가 지켜봤는데 진짜 그렇게 해주면 내가 잠자지 않아. 잠잤을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삶은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예요. 여러분이 영이 살았다면 당연하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신비예요. 기도.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 삶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만나듯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으로 만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여쭈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생기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점점 그 삶이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또 같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하고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 밑으로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귀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영향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멘? 아멘. 막연하게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주님과 사귀는 생활이 일어나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을 좋아했어요. 아침을. 여러분의 삶에 요즘에는 참 아침이 힘들지만 아침 시간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은 감이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 시간을 가지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막 시작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보내주신 카톡에 무슨 그런 묵상 내용 있으면 그 틀어놓고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생활이라도 꼬박꼬박 하시고 연세 드신 분, 교회 가까이 계신 분은 새벽에 우리는 6시에 새벽 기도니까 좀 일찍 와서 새벽 기도하고 목사님이랑 같이 말씀 나누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 장금호 권사님이 유일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와셔가지고 자리를 지켜서 서 목사님이랑 저랑 우리 사모님이랑 저랑 이렇게 기본적으로 4명은 새벽 기도를 꼭 한 주도 빼지 않고 기도를 해요. 성경 읽고 그대로 예배를 드려요. 다른 성도들한테는 그냥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이슬비 묵상 몇 월 며칠 하고 이렇게 보내주면 그거를 듣는지 안 듣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냥 믿고니 하고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침 일찍이 말씀과 함께 시작하며 귀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과의 만남의 삶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신선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거리감이 없어야 돼요. 주님과 거리감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좀 이게 싫어하면 거리감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 다가가 뭔가 말하고 싶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없어지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끊어진다는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덫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삶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에녹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걸어가면서 에녹아 왜 하나님 너 요즘에 어떻게 그러냐? 뭐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를 갖는 거예요. 이인수 장로님이라고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옛날에 감옥에
국가 사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독방에서 그 20년간 지냈었대요. 그 20년간 지냈는데 한쪽에는요, 살인범이 다른 방에 독방에서 사는데 혼자 있으면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벽을 긁는 소리가 들리면서 다 죽어가는데 자기는 독방에서 자기 혼자 있지가 않았대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주원이 받거니 하면서 그 독방에서 성경을 백독을 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과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 주셔서 그 남은 생에 복음 전하다가 가시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구나. 자기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그의 영혼을 막 파괴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골방에 있어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성경 말씀 한 권이나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기도하는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일생 이제 삶 속에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사시도록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그건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만남의 삶을 증거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삶,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다가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많이 해놓으면 마치 저축하는 것 같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 이제 늦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미리미리 날마다 기도 생활 많이 해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올 때는요, 그 문제를 가볍게 해결하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권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상시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깊이 기도해 놓으면은 문제가 올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미리미리 숙제 잘 해놓고 착착착 해놓으면요, 시험이 와도 언제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는데 그냥 벼락치기 하는 애들은 갑자기 시험 본다 그러면 그때는 그 실력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상 것도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의 원리는 더더욱이 더해요. 날마다 끊임없이 늘 반복되는 것 같아도 날마다 새로워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네? 그 날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우 지겨워. 그래서 맨날 그 생활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생활인데 그렇게 일반적인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생활 속에서 날마다 새롭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반복되는 생활에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반복적인 그 생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반복적인 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기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것도 반복적인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우리 박 목사님 또 빵 갖다 놓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이렇게 또 할머니들 또 반찬 나눠주면 또 금요일 날고 하고 계속 반복적인 일인데 저는 그것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일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기 때문에 재밌어요. 주님 오늘 누구 만나는데 웃기더라고요. 뭐가 웃겨 임마. 진짜 웃겨요. 근데 저는 항상 좀 내 말 좀 잘 들어봐. 항상 너 잠깐만 내 가만히 들어봐. 그럼 뭐 얘기하실래요? 그러면 이거 주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만나는 생활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우리 노선 형제한테 가르쳐 줬더니 노선 형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아멘? 그렇게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과 나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이런 거랑 비교해갖고 나는 왜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작은 데서 이런 데 관여 없어요. 주님과 관계가 더 바쁜데, 뭐 사람과 평가하면서 누구는 어떻고, 뭐, 네, 그런 거 가질 여유가 없잖아요. 주님과 관계. 그냥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이 기도 생활 이후에, 기도 다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전도입니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의 내용은 전도의 전략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그 기도 생활은 부도난 기도예요. 전도라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전도예요. 우리는 뭐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사는 그 놀라운 삶의 내용들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 없는 자에게 하나님 하늘에서 준 용기를 주고, 그래서 새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 너 나 보면 알잖아. 그러면 그냥 약호 죽어버려야 돼요.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다음 전략은 전도의 전략으로 자자용조로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38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8절 보세요. 자,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기도 후에는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전도요. 전도는 전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자기 앉히는 게 전도라고 해도 그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삶을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너무나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이 살아가려면 주님과 사귀는 그런 기도의 삶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런 기도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인격을 증거하고 예수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너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 나의 친구여, 내 말 좀 들어보려.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저는 그 노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했지만 나를 만난 것은 이제는 알 수 있어. 주님 계신 천국을. 나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증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 전도가 아니라 내 삶의 자체에서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때문에 누군가에게 주님이 증거되는 삶이 진행되어진다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나는 이 증거가 참된 증거고 이것이 참된 전도라고 봐요. 그냥 뛰두르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별 효과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담은 삶,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재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의 각자 하나님과 만남의 날마다의 경적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배양이 되고 그것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도 자동적으로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도 그 현장과 삶 속에서 이를 위해서 온 그 현장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만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모신 사람은 또다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하느라. 전도라는 것은 교회 숫자 채우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증거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가진 게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주님과 사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못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의 인격, 주 사귀어 사니까 주 닮아가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야, 나 또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말이 절로 나와야 돼. 그 말하는 말투, 섬기는 자세가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진정한 전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전도되는 거지. 우리 교회 좀, 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앉혀놨더니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쫄르륵 나가서 상을 받더라고. 왜? 뭘 받냐니까 티코 한 대 받는데, 데려가서. 근데 그 사람 한 명이 모자라. 한 명이 그래. 알았어, 갈게. 가서 딱 앉았더니, 자기 때문에 티코 한 대를 바른 거야. 그 친구가 딱 보면서, 나 한 번 왔다 이제 간다? 아이고,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런 전도 아니야. 그런 전도가 전도 아니야. 여러분이 진짜 인격에 매료돼서 매력적인 그 인생의 삶을 보면서 야, 저런 고통 속에서도 저렇게 인내하면서 가정을 살리네. 야, 저렇게 하면서도 얼굴에 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구김살이 없네. 이런 것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임한 그 모습이 뭐 금세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벽에 물 먹듯이 천천히 차곡차곡 그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백 명, 수만 명 전도하는 것보다 한 사람 전도 평생 해도 그렇게만 전도하는 그 전도의 결실을 하나님이 똑같이 보셔요. 믿습니까? 사람의 역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다르게 막 전도하겠다고 막 구호 외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산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삶의 전도, 그런 생활의 전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번에 내가 우리 전도하시는 팀들이 와가지고 무슨 바울 전도대라고 해가지고 막 나왔고 그분들은 그것들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접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삶 속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하는 건데 하면서 그분들도 귀한 분이니까 잘 대접해서 보냈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야.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 생활이 있기를 바라요.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생활을 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을 통한 전도의 삶으로 여러분을 이끄셔서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신 그 주님의 이를 위해 왔노라가 여러분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는 가정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분명히 나타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과 사귐이 없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는 홍보지.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인격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전도, 삶의 내용이 흘러나가는 그런 전도의 삶이 가까운 가정부터 여러분의 친지들부터 이웃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다음에 전도다. 다시 하시죠. 기도 다음에 전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 후에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그 바쁜 과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기도가 더 시급하고 더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도 기도 놓치지 않고 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며 바빠도 더 기도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제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목적이었던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인격,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죽은 영혼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